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목사님 시작하는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 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의지가 택한 것이지만 하늘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구원은 각 사람의 의지가 택한 것이지만 하늘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정하지만 짐승의 피로써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믿음만 살아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정하지만 짐승의 피로써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믿음만 살아있을 뿐이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있는 육체가 짊어질 일이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있는 육체가 짊어질 일이다. 육체가 정욕을 따라 행하거나 게을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한다거나 고의로 직분을 배임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육체가 정욕을 따라 행하거나 게을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한다거나 고의로 직분을 배임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육체는 나 영혼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다. 육체는 나 영혼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다.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은 오직 인자를 위해서다.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은 오직 인자를 위해서다. 흑암이 깊은 음부라도 주 예수께서 쓰기 위해 그 안에 궁창을 만드신 것이다. 흑암이 깊은 음부라도 주 예수께서 쓰기 위해 그 안에 궁창을 만드신 것이다. 이는 점차로 진행된 일이 아니다. 인자가 되려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오늘날 나 영혼이 받은 직분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는 점차로 진행된 일이 아니다. 인자가 되려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오늘날 나 영혼이 받은 직분을 준비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택함을 받았어도 가룟신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택함받은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든지 택함을 받았어도 가룟신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택함받은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귀는 이를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위협하거나 이간하여 거룩한 직분을 배임하게 한다. 이것이 문명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세속의 바람이다. 마귀는 이를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위협하거나 이간하여
거룩한 직분을 배임하게 한다. 이것이 문명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세속의 바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직분을 헌신짝같이 취급하여 이름만 붙어 있다가 배임한 데에 대해서는 무섭게 추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직분을 헌신짝같이 취급하여 이름만 붙어 있다가 배임한 데에 대해서는 무섭게 추궁당할 것이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근심하거늘 우리의 택함받은 거룩한 직분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머리카락이 빠져도 근심하거늘 우리의 택함받은 거룩한 직분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정되어 있는 직분이다. 이 직분을 거룩하다 하며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정되어 있는 직분이다. 이 직분을 거룩하다 하며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으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목적은 주의 나라에 절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목적은 주의 나라에 절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적다 하여 세상에서 수고하고 받을 사례와 비교한다면 이는 그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다. 세상에서 받는 수당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있지 않다. 만일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적다 하여 세상에서 수고하고 받을 사례와 비교한다면 이는 그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다. 세상에서 받는 수당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분의 의징에 들어있고 영광의 도구로 택함받은 직분을 경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인가? 그분의 의징에 들어있고 영광의 도구로 택함받은 직분을 경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인가? 아, 거룩한 직분에 금액을 매겨 무시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아, 거룩한 직분에 금액을 매겨 무시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거룩한 직분과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다. 거룩한 직분과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다.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로서 속죄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항상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다.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로서 속죄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항상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다.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요 성령을 회방하는 악행이다.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어서 나 영혼이 이를 거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요 성령을 회방하는 악행이다.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어서 나 영혼이 이를 거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목이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이에요.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 근데 우리가 읽었던 16장은 그 흑암이나 궁창에 대한 설명
보다는 다른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 딸 말고 두 번째 딸에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은 각 사람의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하늘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그걸 빨리 자각을 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난 진짜 내가 받은 직분이 뭐냐를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다음에 그 직분을 열심을 다해야 되죠. 10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네. 132페이지에 그 7째 줄부터요. 장차 오실 일에 대한 예표로 삼은 것이요. 비유가 그 뒷부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정하지만 짐승의 피로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믿음만 살아있을 뿐이다. 그들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응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요 부분에서 그 이집트가 생각났어요. 그 코틱 그 마을에 복음주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악망하는지,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심이 절로 났거든요. 네, 마이크 좀 대고 해주시면 그들에게 거기 콥틱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번에 네. 이집트 갔을 때요. 예. 콥틱 교회는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베이스가 밑바탕이 콥틱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악망하는가는 정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악망하는 모습들이. 그런 믿음만 살아있을 뿐 예수 피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연약하고, 네. 예수를 경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예수 이름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돕고 싶다는 소망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을 때 그 이스라엘, 이집트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딱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피가 더 깊이 체험되어진다면 그들이 굉장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소망이 굉장히 저한테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종교를 뭐냐고 물어보면 주로 이제 우리는 그 불교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교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곤 하지만, 근데 이제 막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태생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들에는 그쪽 보편적인 종교가 아마 기독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으로 오신 그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신약 성경도 잘 모르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 능력도 안 나타나게 되고 죄사함에 대한 체험도 없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약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을 계속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실상의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게 되네요. 네.
저는 139페이지에 네 번째 줄 만일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적다 하여 세상에서 수고하고 받을 사례와 비교하면 이는 그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140페이지에 보면 140페이지 세 번째 줄 그 사람을 택해 기름 붓고 그 일로 인해 영광 받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1페이지 맨 끝에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저부터도 자기 영혼이 잘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 저에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가 받을 때는 한 번도 그게 적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나 전도사,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이 풍족하지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례비가 대부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 어떻게 살까 근데 제가 지금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고 그거보다 더한 그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 주신 직분은 지극히 작게 보일지라도 우주보다 큰 것이다. 자기 영혼이 잘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정말 새롭게 와닿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뭐 딱히 사례비다 그런 게 설령 없을지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더욱 정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됐습니다. 저는 138페이지의 중간쯤 문장에서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처음에 앞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아들께서는 인자 되심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겸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맛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이 인자가 이 음부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궁창을 만드시고 인자가 오실 길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그 사람 중에서 아담을 택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각 모든 사람에게. 또 마리아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우주를 넘어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에게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더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고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직분을 소홀히 했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138쪽 그 전체에 걸쳐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130.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 138쪽 전체에 걸쳐서 그걸 압축해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도 138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을 영원한 때부터 작정하시고 큰 궁창이라는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나를 택하고 부르셨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이 36쪽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려고 할 그때부터 나의 영혼이 받아야 되는 이 직분이 준비가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그럼 받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새롭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중간 간락에 있는 부분, 육체는 나 영혼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다. 짧든 한정된 날에 영혼에 유익하도록 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원히 남을 영혼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뒤쪽에도 139페이지 이 행위가 그 영광관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그 행위를 기록하고 영원히 기념한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정말 육체로 받게 될 그 직분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서 그 살게 될 영혼을 위해 그 생명록에도 기록하게 되는 그 상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저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하셔도 돼요. 그 16장 시작할 때 첫 본문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16장 시작할 때 첫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왜 적어 놨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설명도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시작할 때 처음 쓰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또 강조하지만 그 월산 문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월산 문학 그거는 시몬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인생에서 별로 종과 같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월산 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 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서 써요. 그 말을 하면서 대비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몬 책을 쓸 때 다른 책을 절대로 참고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놓고 쓰시는데, 사실 성경도 여러분 책상 보시면 알겠지만 딱 요 정도 책상이에요. 원고지 있고 다른 쓰시는 원고지, 성경책도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시는 영감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3일에 한 권 이렇게 써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쓰려고 하신 책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장이 나왔을 때, 특별히 성경 본문이 나왔을 때 그 본문이 이 전체 구조에서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지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 전체 문장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 하루를 보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문장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문장 때문에 16장 전체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들어가 있을까? 감추인 밭의 보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리고 직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들어갔을까? 또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목은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저는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됐어요. 시몬이 설명을 하지 않으신 부분도 저는 한편으로는 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자면,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할 때까지 가두는 공간으로 완전히
깜깜한 어두움, 그 흑암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흑암 위에 성령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계속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계속 돌면서 흑암 속에 있는 자가 벗어나오지 못하는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궁창을 만드심, 이제 창세기 1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과 함께 오늘 이 책에서 전부 말하고 있는 직분이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왜 직분을 강조하면서 제목은 저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흑암 가운데 궁창 이야기하면서 혹은 직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문구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구절을 왜 넣으셨을까? 그거를 저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이거는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깜깜한 가운데 세상이 펼쳐져요. 아주 깜깜한 가운데. 이 깜깜한 가운데는 사실 마귀만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마귀와 타락한 자들만 여기 있어요. 이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흙덩어리를 뭉쳐내고 그 속에 지렁이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아예 처벌과 형벌을 위한 공간으로 딱 마련해 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을 보자면 누가 보여요? 마귀만 보이는 겁니다. 마귀만. 자, 그러니까 흑암 딱 하면 마귀로 여러분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인공이고 그 마귀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여기는 심판하고 버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예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과 불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을 확 갈라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어두운 가운데 인자가 오시기 위하여 이제 희미한 빛을, 희미한 공간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흑암이라는 것은 매우 마귀를 심판할 때까지 가두는 아주 좁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인자가 활동을 하고 마침내 인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 인자가 활동하는 주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궁창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마귀를 멸하는 것도 있고 또 인자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죽는데 인자가 오셔서 제대로 죽으시려면 먼저 사셔야 되잖아요. 그가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죽으시면서 흑암의 왕인 마귀를 진멸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딱 생각할 때는 마귀, 심판, 끝장나는 거. 근데 궁창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인자가 오셔서 죽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열어두시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흑암이만 있으면 인자는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흑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제2 의도만 끝장내는 겁니다. 제2의 의도. 마귀를 진멸하는 것만 끝장을 내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진멸하는 것에만 있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무인데 절망인데 끝나는 건데 여기에 빛을 심으시고 물과 물을 나누게끔 하시고 흙을 드러내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인자가 오시면서 궁창이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인자로 오시면서 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흑암이 아니라 궁창,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 여기서는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은 또 다른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밭밖에 안 보입니다. 흙덩어리밖에 안 보입니다. 겨우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나무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그 땅 속에 뭐가 있냐면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사과나무 잘 자라고 배나무 아무리 잘 자라도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 갖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돈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삽니다. 뭐 때문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각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흑암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그 공간으로 보여지지만, 궁창, 인자가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공간으로 궁창을 만드셨구나. 거기서 죽어가는 직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직분, 아버지를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다 보여준 그 공간, 엄청난 그 직분의 공간이 궁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직분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흙덩어리만 볼 거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밭만 볼 거다.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그 밭에 심겨진 사과나무, 배나무 그것만 볼 거다. 그러나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뭘 보냐면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진 보화,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에 흑암이 있고 흑암 가운데 궁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궁창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펼쳐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처럼 내게 준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그거 정도 뭐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압니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 그 직분을 정말 죽을 각오로 완수해야 되는 사명으로 아는 사람, 소명을 넘어서서, 소명과 사명이 달라요. 소명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맡겨주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지만 그 맡겨준 다음에 내가 그것을 죽도록 감당하겠노라, 충성을 다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감당했노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 직분을 그 밭보다도, 자기 직분을 그 밭에 심겨진 배나무나 사과보다도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가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를 엄청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직분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6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전 초기에 받은 게 30만 원이었거든요. 30, 50, 50, 50 가다가 150 뭐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까지 300 안 넘어요. 네. 아직까지 300 안 넘습니다. 250도 안 넘어요. 250 간당한당?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감추인 보화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그 감추인 보화가 언제 준비하셨다? 우리 선교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 하늘 궁창을 만드시기 전부터, 여러분 저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책을 읽고서야 확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아,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인자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많은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딱딱딱딱 맡겨주었으니 그 직분을 감추인 보화로 알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정말 10달란트 이상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느냐, 그냥 땅덩어리로 보느냐, 땅 팔아서 돈 받는 거로 생각하느냐,
사과나무, 배나무 팔아서 계속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 감춰진 황금 덩어리, 아무리 팔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황금 덩어리를 보느냐 하는 그 시각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명으로 감당하게 된 이 직분을 죽을 각오를 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사명에다가 몇 가지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탐욕이 됩니다. 남의 직분을 빼앗고 남의 직분을 탐내고 남이 그 일 하는 것을 빼앗고 싶었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항했던 루시퍼. 그가 찬양만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탐하면서 하늘 구름 위에 높아지리라, 묵별 위에 좌정하리라 라는 그런 욕심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죽을 각오로 감당하겠더라. 딱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2번 맡기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맡기고 딱 한 번만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러면은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아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직분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올가 선교사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지만 유튜브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진다고 해요. 계속.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죠? 그 교회조차 풍지박살 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직분을 잘 지켜나가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직분이 결국은 감추어진 보화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분,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직분을 지금 갖고 있느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진짜 뭐냐를 자각하는 거, 빨리 깨닫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네. 또 말씀을 해보시죠. 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그 감추인 보화를 내가 내 직분을 발견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되지만, 또 예수께서 내 영혼에서 이런 직분이 될 만한 것을 찾으셔서 당신께서 기뻐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으로 또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했을 때 138페이지에 머리카락이 빠져도 근심하거늘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말 순전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예수께서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붙잡고 막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영혼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며,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같은 심령이 되려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한탄하실까.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더 회개하고 싶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속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앞부분 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저랑 약간 시각이 다른 부분으로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 영혼에 있는 보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당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그 사명자 직분을 줄 만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것을 다 팔아서 다 쏟아 부으시면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기뻐하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 네. 저는 제가 그 직분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같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때문에 근심하셨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었는지를 저를 계속 깨닫게 하셨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것을 알게 돼서 더 한 번 회개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 한탄하신다는 거죠. 진짜로 슬퍼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께서 정말 저 때문에 계속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씩은 미끄러지거나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베드로도 뭐랄까요? 제자였지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배신했던 시절이 있었고, 바울 역시도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런 부분, 앞부분에 있어서 그의 인생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내려왔던 만큼 개구리가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더 열심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제 젊은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참아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충성해야 되고 하지 못한 일들을 더 완벽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엄마는 나한테 접시를 10그릇 닦으라 했지만 그동안 안 닦고 있다가 나는 이제 새로 닦기 시작했다면 100그릇이라도 닦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남겨진 인생 동안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나눠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분량이 어떠할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네. 네.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데 내 분량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내가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직분이 무엇일까? 이 생각도 지금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을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입각해서 봤어요. 이 땅의 가치가 당시 시세가 얼마이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기 소유, 각 사람마다 소유했던 그 수준이 다 다를 텐데 객관적으로 얼마라는 게 돼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현 시세는 상관없이 그냥 사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파는 주인도 사실은 밭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이 밭을 산 사람이라고 치면 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석 보화를 나는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올인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걸 사기는 산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나의 삶은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직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투자했던 만큼,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만큼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삶이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그 직분을 위해서, 그 보화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긴장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굉장히 많이 저를 보게 되는데요. 늘 내 현실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감당해야 되니까 뭐 이게 늘 앞장섰던 것 같아요. 내 사정이 항상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 그 밭을 발견하고 내 소유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미치듯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퇴색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한마디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되게 크게 저를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내한테 임했으니 허락하는 선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 같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 흑암 가운데 궁창을 심어두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눈에는 궁창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흑암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둘을 우리는 지금 이제 구별을 해서 또다시 이제 우리 방금 올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만큼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게 없겠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는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면 100만 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 땅의 가치가, 그 당시 이 땅의 객관적인 가치가 예를 들어 1억이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올인한다 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은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을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1억이다, 2억이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치가 딱 객관화돼서 딱 매겨져 있으면 생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아무리 금이 있는 걸 발견했어도. 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살 수 있을 만큼. 네. 각자의
소유를 다 팔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도 그 사람의 그 소유를 다 팔면 되고, 정말 지극히 가난한 나도 내 소유를 다 팔면 되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이 감사함으로 내가 그 직분을 받았는데도 직분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도 주셨고, 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도록까지 믿음도 주셨는데, 정작 제가 직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이미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 그게 참 회개됩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막 떨리네요, 저도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라도 정말 더 깨어있고 더 깨어있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막 몸서리를 치면서 하게 되네요. 네.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직분을 시므온의 책처럼 직분을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되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었지만 지나쳤던 부분들을 시므온은 끄집어내는데, 흑암이 궁창이 되는 정도로 인자가 와서 일을 하기 위한 그 공간과 어떤 하나의 구조 속으로 그렇게 직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은혜만을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 다보다 더 귀하다는 것, 더 값지다는 것, 정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 이 직분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은혜만 딱 남는 거죠. 이 직분이 없어진다면. 은혜만 딱 남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내가 자랑할 거, 드러낼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죠. 켜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으면서 이 우리의 영과 나의 영과 육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따로 지으신 그 한 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나의 영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사시는 그런 보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예수 안에서만 주신다. 또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직분을 주신다. 직분을 택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영에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가 준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육체가 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 영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의 직분을 위하여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은, 풍성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막 뒤통수를 막 치네요. 네. 예. 16장은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매우 소중한 거,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판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직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7장에 넘어가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이제 한성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한탄, 실망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한 경우라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한 경우라면 한탄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현재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말세에 생기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이야기해 오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케이스가 정말 있습니다. 성락교회 교회 사태 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봐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 공로 하나 없이 주 예수의 공로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만으로 나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더 원하시느냐? 제자를 뽑아내신 것처럼, 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택하셨고, 여러분 다 택하셨어요.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직분을 자각하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방해했을 경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17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에서 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신 직분, 정말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직분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제 것이라고 말하면 사실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맡겨놓은 부분, 맡겨놓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부분, 나봇의 포도원처럼 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처럼 빼앗아 가려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내야 될 부분은 이거겠구나. 결국에는 빼앗아 간다면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을 가면서 용기를 버려버리고 어떤 그런 악이라는 것 가운데, 죄 말고의 악이라는 것 가운데,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한에서는 최소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그죠? 절벽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것과,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려 있다가 온 힘을 다하고 매달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손에 힘이 없어서 이빨로 깨물고 있다가 그마저 안 되면 결국엔 떨어지는 그것과는, 자살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보다도, 그리고 이 직분은 내가 죽을지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걸로 생각하시고, 또 그 직분이 정말 내게 주어진 직분은 정말 뭔가를 여러분 계속 자각을 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래야지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 싸우게 되고, 그래야지 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몇 줄씩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31쪽에 이제 다섯째 줄에 보면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 하늘의 직분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끄집어내어다가 그걸로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로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132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네. 뒤에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정하지만 짐승의 피로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믿음만 살아있을 뿐이다. 곧 구약의 제사 지내던 그들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는 것과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베레아가면서 배웠지만 죄를 덮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러나 죄를 아예 끊어내는 거, 죄를 없애버리는 거, 죄를 완벽하게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 그거는 구약의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의 피로서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믿음이 살아있어서 주 예수 죽으셨을 때에 마침내 그 믿음이 효과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들의 죄가 덮여졌던 죄들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믿음이 없이 살았을 그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면서 주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들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응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3쪽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33쪽 뒤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아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음부라고 계속 규정을 하고 이 세상 자체가 아예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립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천국을 가거나 한쪽으로는 음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간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믿을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늪 속에 빠져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이미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면 영혼에게 복을 주사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육체가 짊어질 일이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감추인 보화처럼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려면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육체가 아프지 않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육체와 매우 밀접되어 있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 책에 나오는 바가 바로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134쪽을 넘어가 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뭔가를 불태웁니다. 잔뜩 태워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잘 태워지지 않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공력이 없는 거죠. 결국은 세워놨지만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것들로는 너희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마라 라는 그런 아주 삼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자는 공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니까 오직 누구의 공력만 남아있어요? 예수의 공력만 남아있습니다. 예수의 공력.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어요. 135쪽 가운데 부분 보시면 육체는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 있죠. 가운데 거기서 넷째 줄 보면 하지만 아무리 영혼이 잘된 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어도요. 육체의 지혜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거역하고 정욕적이고 거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받은 순간부터는 자기의 총 지혜를 다 써야 됩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초등학교만 나왔다라고 봐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맞아요. 문학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찔끔찔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운 바가 적고 뭔다 할 것을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 육체를 써서 지혜를 채우기도 하고 지식을 채우기도 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고 육체도 죄짓지 않도록 만들고 육체가 게으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육체가 재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욕이나 탐욕으로 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교만하여지고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약해져 있을 때 누가 내 전도를 듣고 내 설교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잘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6쪽을 보실게요. 136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보시면 자, 열째 줄 점차로 진행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요. 미리 예비한 일이지 차츰차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일을 하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차츰차츰 진행할 뿐이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138페이지 아까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죠. 인자가 되려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오늘날 나 영혼이 받은 직분을 준비하신 것이다. 모친 마리아가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맨 아랫줄 보실게요. 136쪽. 누구든지 택함을 받았어도 가롯인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직분이 있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왜? 직분은 철저하게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한 가롯 유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택함 받은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문단의 첫 번째 줄 직분은부터 볼게요. 직분은 육체로 받고 육체가 받습니다. 육체가 감당해야 하기에 육체 온도에 따라 변화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이 아프면 설교 못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그 온도에 따라서 육체 강건함에 따라서 내 직분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원수 마귀가 잘 알고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부터 보시면 육체를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를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위협하거나 육체를 이간하고 육체의 거룩한 직분을 배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문명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세속의 바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발달하고 영화가 발달하고 우리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영감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점점점. 그러니 짧은 순간에 어떤 재미를 취하려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영혼이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계속 문명화시키고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탐욕, 그런 것들, 정욕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 137쪽부터 보여지는 맨 아래쪽부터 보여지는 문장은
참 우리에게 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면 혹자는 내 영혼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을 교회가 만족할 만큼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 하고 겨우 예배나 참석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자기가 생명을 택한 거로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직분을 헌신짝같이 취급하여 이름만 붙어 있다가 배임한 데 대해서는 무섭게 추궁당할 것이다. 밑에서 둘째 줄로 바로 거기서 육체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회방할 수 있다. 누가?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줄 나오는 하나님께서라는 부분도 136쪽에 아까 우리 읽었던 가운데 읽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거룩한 직분을 예비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이 거룩한 직분을 영원한 때부터 작정하시고 큰 궁창이라는 우주 가운데서 먼지 같은 나를 택하고 부르셨으니 내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근심하거늘 우리의 택함 받은 거룩한 직분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우리가 머리카락 빠져도 얼마나 근심합니까? 내게서 소중한 것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일이 빠져나갔을 때, 진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근심하심은 굉장할 겁니다. 굉장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보면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이 직분을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된다. 직분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된다. 직분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눈 감고 그렇게 합시다. 내 직분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리라. 내 직분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리라. 세 번 합니다. 시작. 내 직분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리라. 내 직분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리라. 내 직분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여기리라. 맨 밑에 줄. 직분을 나눠주시는데 그 목적은 주의 나라에 절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자, 139쪽 넷째 줄 볼게요. 만일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적다 하여 세상에서 수고하고 받을 사례와 비교한다면 이는 그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교육자들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래된 신문에 계속해서 일관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수당은 가치가 없다. 어떻게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추어진 보화에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그 세상에서 받는 수단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그 사례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정말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오늘 또 이 한 달 내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적은 사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0쪽 다섯째 줄 볼게요. 140쪽 다섯째 줄 후반부에 있어요. 그분의 의중에 들어있고 영광의 도구로 택함받은 직분을 과연 경히 여기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여러분의 직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영광의 도구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였고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경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자, 140쪽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거룩한 직분과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다. 직분과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로서 속죄받고 영혼은 예수의 피로서 예수 공로로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육은 120세, 100세가 전부 다입니다. 이 주어진 100세의 무익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영, 성령,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1쪽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결론이죠. 이 책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서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혼은 은혜로서, 공로로서, 예수 공로로서 생명을 얻었어요. 내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다만 이제 육체에 우리를 맡기시는 것이 있으니 택함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신 이 직분을 성령과 함께 영원히 역사토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거룩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한 1분간 간절히 자기 직분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직분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 더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아버지여 열정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는 것,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소중히 여기고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걸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소유라도 다 버릴 만큼 가장 귀히 여기는 가치, 아버지여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나의 목숨보다 이 직분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만방에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생명이 튀어나오는 아버지여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일평생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나가는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이때에 내 육체의 온도를 따라 아버지여 신령한 일을 감당하도록, 죽기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